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용기는 어떤 것인가? 인내와 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다시 한번 인내하고 끈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혼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집 온 며느리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각장애인으로, 청각장애인으로, 언어장애인으로 무려 10여 년을 살아서 그들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오늘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나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서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심지어는 신혼여행 가서 하니문에 가서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참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인내와 끈기 없는 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또 가족들이 갈등을 겪으며 큰 사회의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와 끈기는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기에 이 인내와 끈기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아시아 올림픽 여자 장애물 경기에 출전했던 정예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달 자카르타에서 열린 여자 육상 허들 100m 경기에서 13초 20이라고 하는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기록은 2위보다도 0.13초를 앞선 우월한 기록이었는데, 그녀가 이렇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비결 역시 인내와 끈기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2번이나 금메달에 도전했지만 슬픔과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0.1초를 견디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마침내 아시아에서 최고의 자리,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성자요 또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이 세상의 유일한 악마는 우리의 마음속에 날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천사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악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과 같은데,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인내와 끈기의 차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등감도 자책감도 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실패도 좌절도 다 절망도 다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래전 한국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하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접수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기업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아침부터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오전 9시에 접수 창구에서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9시가 돼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오후 2시가 됐는데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자 성질 급한 사람들은 무슨 이런 회사가 있느냐고, 이런 회사를 내가 어떻게 다니겠느냐고 돌아가 버립니다. 어떤 성질 급한 사람들은 접수 창구를 두드리면서 농성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또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오는 방송은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고 해가 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 접수창구에 문이 열리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다 접수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신입사원으로 뽑았다고 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들의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학력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백그라운드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 끈기를 보고 회사의 방침을 거기에 맞추어서 신입사원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와 끈기가 없으면 올바른 신앙, 열매 맺는 신앙, 결실을 거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실 때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된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서로 이렇게 상고할 일, 서로 이렇게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자신들의 종교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송사거리들, 작은 일들은 대부분 장로들에게 맡겨서 장로들이 해결을 했는데,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는 세 사람의 재판관을 뽑습니다. 한 재판관은 피고의 재판관, 한 재판관은 원고의 재판관, 그리고 또 한 재판관은 원고와 피고에 상관없는 제3의 인물을 뽑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관원들, 그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에서 재판관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2절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유대인이 아닌 그러한 이방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와는 전혀 상관도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관할지역인 그러한 행정만을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은 법과 공의를 무시한 채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부를 하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착취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식적인 직함은 뭐냐면 다이안의 게제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이 말의 뜻은 금지하다 또는 처벌관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잘못된 것을 금지시키고 처벌하는 그러한 권위를 맡겨주었는데,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 부여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착취하는데, 빼앗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도시에는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남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지만, 그 재판관은 이미 뇌물을 먹고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날마다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의 그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간청하지만 끝내 거절하다가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여인의 하는 일들을 보고 그 여인의 원한을 들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번거롭게 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피아라는 말씀입니다. 눈을 때려서 멍들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과부가 나를 눈을 때려서 멍들게 하고 나를 송곳으로 찌르는 같은 괴로움을 줄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얼마나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비록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면서
항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도 이 과부처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여 너희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인내와 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이 진정한 용기, 인내와 끈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내 그러면 무조건 참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견디는 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쓴 누가는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그러한 철저한 계획과 논리적인 그러한 서술을 가진 사람이기에 오늘 이 진정한 용기, 인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인내를 배우고 이제 9월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진정한 용기, 이 인내와 끈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내요 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이 도리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 손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와 인내를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부 여인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장점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비록 과부고 힘이 없고 재물도 없고 백도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말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독한 마음을 가지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판관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소문이 돌아도 그녀는 그런 말에 상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고 끝까지 졸라대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과부는 그 악한 재판관을 항복시키고 굴복시켜서 그 재판관으로 하여금 오히려 원한을 이렇게 풀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여자, 과부된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어째서 내 운명이 이런 운명이냐고 그는 투덜대지도 않았습니다. 운명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참고 인내하며 견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용기를 주었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기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경은 자기 모기의 졸업식에 참석해서 세계적인 연설,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임팩트가 있는 그런 연설을 남겼는데 그 내용의 연설은 단 3마디였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3가지 단어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살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위축당해서 포기해버립니다.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면 하던 일도 멈춰버리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에 대해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끈기가 없고 이런 결단이 없으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인생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데서 비롯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디슨을 잘 알지 않습니까?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의 냉대를 받았지만 에디슨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기차 안에서 연습을 하다가 기차가 폭발하는 사건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때로는 청각장애도 겪으면서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그는 떠났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데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9월은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계획했던 것들, 구상했던 것들, 원했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 9월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용기를 이 누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 본받아야 할 용기,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하고 더러운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겼던 그 인내와 끈기로 여자의 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자식도 남편도 이웃도 친척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그녀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녀의 소망은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의 템플이라고 하는 그 감독 목사님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워낙 머리가 좋고 똑똑한 수재들만 모인 그 캠브리지 대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 집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설교를 이런 말씀으로 이끌어 갔을 때 그 말씀이 끝나자 한 학생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요행처럼 그렇게 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걸 가지고 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말입니다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조용한 말로 그 학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학생의 말대로 참 학생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생기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의 응답이 우연이든 우연이지 아니하든 상관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학생이 말하는 이 우연이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우연히 나타나서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나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거기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 집회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이 템플 목사님의 간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과 이상과 철학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이제는 이 9월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곧 인내요 우리가 진정 본받아야 할 용기인 줄로 믿고, 여러분 앞에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다 할지라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모든 응답받고 다시 한번 승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용기, 인내란 무엇인가를 정의해 주는데, 그 인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낙심치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용기 중에 용기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않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치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1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된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낙심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낙심하여 말씀에서 떨어져 갑니다. 그럴 때 사탄은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불신의 가라지를 뿌려서 영이 막히고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신앙은 낙심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과부의 주변에는 이 낙심하여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부의 여인이 수없이 재판장을 찾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다, 그것은 마치 계단으로 바위를 깨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을 바꾸고 그녀의 원한을 풀어준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마치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유럽을 지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낙심치 않으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기대 응답을 받고 누가 소원을 이루며 여러분 원한을 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때에 많은 욕심도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고 지금까지 날마다 또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인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늘 슬픈 삶,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포기하는 그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치 아니하여서 결국은 부활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중보자로, 이제 재림의 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9월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힘들면 포기하고 하나님도 없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새로 회복하는,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날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리라. 내가 포기한 것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반드시 기도하여서 응답받으리라. 그리고 끝까지 낙심치 않고 나가려는 이 결단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보혜사로 내가 너를 붙들고 나의 너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이때에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선교도 포기할 수 없고 전도도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이 부흥도 포기할 수 없기에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